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셨사오니 그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체에게 새 힘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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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코비드-19이 자연 발생적이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기억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의 결과 일어난 재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탐욕의 죄는 없는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숫자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치고 만족함으로 이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는 주님의 사명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됨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공산당의 억압 가운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거주를 정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밴쿠버에 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세문안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교회됨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기 위해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일 날을 고대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세문안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의 상황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당히 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위험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목숨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충고는 다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 너는 새처럼 날아서 당장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악인들이 활을 당겨서 어두운 데서 너를 향해 쏘려고 한단 말이야.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을 쏜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도망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3절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마당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기초가 무너진다라는 말은요, 생명의 토대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마당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네가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그럴듯한 말이죠. 사실은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실존과 본질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말들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현실이라고 하는 실존도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려면 큰 손해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타협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숨통을 좀 틔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구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따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이러한 친구들의 충고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터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으로 그가 의지하고 있는 다른 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오르는
내면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난감 가운데 탱탱볼 아시죠? 굉장히 탄성이 좋아서 높이 튀어 오릅니다. 모든 물체는 저마다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죠. 탱탱볼처럼 잘 튀는 물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딛고 빠르게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튀어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부서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회복 탄력성은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조절 능력, 둘째는 대인 관계 능력, 셋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지 나한테는 이런 나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거야.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거야. 위기를 이 사람처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유리공 같은 사람이 됩니다. 유리공은 어떻습니까? 부딪히면 튀어오르지 않고 그냥 박살이 나버리죠.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사람은 고무공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처럼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개인적인 요소에 따라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요소 외에 환경적인 요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양육을 제공받고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은 경험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회복 탄력성은 개인적인 역량 외에 환경적인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체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적인 탄성만 가지고는 높이 튀어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탱탱볼을 진흙탕에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탱탱볼이 아무리 탄성이 좋아도 진흙에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그 자체의 회복 탄력성을 더 높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반에 부딪히느냐 여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기 내면의 힘만으로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강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과연 그가 자기의 역량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처럼 그의 기초는 다 무너졌습니다. 내면의 힘도 바닥나고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역량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파산 상태이죠. 다윗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서 대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믿는 구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초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터로 삼았던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의 고백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두 군데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하늘입니다. 성전과 하늘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성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상반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친구들의 신앙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깝게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막연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숙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모두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그냥 미소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죠. 두 왕 이야기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다윗은 두 왕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10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죠. 다른 한 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죠. 사울과 압살롬, 이 두 사람은 사실 다윗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어찌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복수를 유보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자신의 권력으로 충분히 압살롬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스스로 왕궁을 떠나는 편을 선택합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는 편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일을 그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처리하고픈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명중시킨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마저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되지 못합니다. 다윗의 생애에는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했던 사람이었냐 하면 이 언약을 충실하게 지켰을 때에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나 그 이후에 나온 왕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그래서 당장 너희들을 벌하고 너희를 쫓아낼 수 있지만 다윗에게 명한 언약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확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어도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주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듣죠. 터가 무너지는 마당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특히 요즘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상황에서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면 탁월한 회복 탄력성으로 언제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과 쾌락과 행복을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진흙탕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탄력성이 좋다 해도 그들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은 다 진흙탕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 다 처박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 날뛰고 상황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상황을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러한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